남북 성도들이 한반도 복음 통일과 영적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제5차 어게인 1907 집회가 열렸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성령 역사를 재현하며 한국교회 부흥의 새로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중앙회가 2026년 신년 할애회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며 본부의 나눔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가정교회인 시온교회에 이어 추위 언약교회 목회자와 성도 11명을 체포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단속이 강화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교회들은 매월 9일을 종교 자유일로 선포하며 기도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적 현장을 재현하고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소망하는 제5차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 집회가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는 등록 절차를 없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집회로 진행돼 더욱 뜨거운 회개와 회복의 현장이 됐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열방빛 선교회가 제5차 어게인 1907 평양대 부흥회를 지난 26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엿새간 열리는 이번 집회에는 탈북민 600여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심령의 부흥을 소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5차 집회는 모든 예배를 전면 개방하며 문턱을 낮췄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찾아와 은혜를 나누도록 배려했습니다. 성령의 대폭발이 있어야만이 이 시대의 북한과 또 우리 한국과 열방의 소망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1907년도의 그 부흥에 7배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강력한 대부흥이 있기까지 제가 살아있는 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순종하면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참석자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고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스텝으로 계속 참여하지만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그 세상만 너무 빠져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 몸이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진짜 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우리 탈북민들 정말 이런 귀한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서 북한에 복음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참석자들은 이번 집회의 열기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삶의 터전과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마중물이 되길 다짐했습니다. 이 집회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리에 돌아가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를 넘어 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씨를 지핀 어게인 1907. 남과 북이 함께 흘린 눈물과 기도가 통일 한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중앙회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는데요. 그동안 한결같이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민 본부는 앞으로도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365일 한결같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온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중앙회. 그 시작은 지난 2006년 한 건설회사 회장의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지방 출장들 이렇게 좀 가고 하다 보니까 서울역 노숙인들, 영등포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이 추운데 그냥 추위하고 사투를 벌이면서 고생하는 거 보고 신앙인으로서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해갖고 그렇게 시작된 본부가 어느덧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노숙자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수도권을 돌며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사랑의 빨간밥차. 전 세계 42개국에 지부를 두고 해외 빈민을 돕는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 등 이젠 어엿한 성년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지원 환경도 규모도 변했지만 본부의 창립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굶주린 자 먹이고
홀벗은 자 입히고 병든 자 치료해주고 그다음 외롭고 한 나그네들 영접하고 그다음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찾아보고 하는 그 말씀대로 앞으로도 그걸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가치예요. 그동안 본부와 동역한 후원단체와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서로를 격려하며 본부의 사역이 계속되길 축복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렇게 도왔는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칭찬하는 일이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날 수 없습니다. 계속돼야 하는 일입니다. 이어 축하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고 새로운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등 본부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며 새 출발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는 물론 해외 곳곳에 있는 소외된 이들에게 밥과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선구 이사장.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사랑을 말이 아닌 몸소 실천하길 소망했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 또 굶주린 이웃들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살아가는 그 말씀을 말로만 입술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지하교회, 일명 가정교회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최근 추위 언약교회를 급습해 목회자와 성도 1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 가정교회들은 매월 9일을 종교 자유일로 정해 기도로 연합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단순한 단속이 아닌 사회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로 보고 선교 방식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정부가 불법 경영과 온라인 활동 등을 이유로 2025년 10월 중국 시온교회 목회자와 성도 18명을 체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 추위 언약교회 목회자와 성도 11명을 체포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단순한 단속이 아닌 체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중국을 연구해온 전문가는 중국의 종교 정책이 사회주의 국가 목표와 맞닿아 있으며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 사회 건설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생성되고 유지되다 결국 소멸할 사회 현상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최종 목적은 무신론 사회, 종교가 없는 사회가 돼야 과학이 발전하는 거니까 종교의 이 사회적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의 발전과 사회주의의 완성이다. 종교는 사회 현상으로서 자연 소멸할 대상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국의 가정교회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매월 9일을 종교 자유일로 정해 교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9일 날이 여러 교회에서 핍박받는 사건이 터진 날이었어요. 9일 날은 우리가 이제 종교 자유일로 우리가 정하자. 이 일을 같이 할 교회를 찾은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같은 아픈 사람으로서 이제 더 하나가 된다는 느낌, 가족이라는 느낌 더 확실하게 더 이제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 정부의 기독교 탄압이 계속되면서 현지 선교 활동은 여전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다른 교회들과 공개적으로 연합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되는 순간 이 활동도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입장 발표하는 게 힘들어하셨고. 한동대학교 박만준 교수는 중국에서 기독교가 서구 제국주의와 함께 들어온 동서양 문화 충돌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교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동서문화 충돌의 상징처럼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징 속에는 항상 제국주의와 기독교는 함께 간다라는 그 관념들이 역사적 인식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중국의 문화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서구 중심의 선교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 단속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체제와 역사, 그리고 선교 방식까지 질문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군사훈련 협력단으로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돼 있는 아크 부대를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을 비롯해 서울과 중부, 동부, 남부, 충청 등 5개 연회 감독과 선교국 황병배 총무, 감리회 직전 군목단장 정비호 대령, 해군 작전사령관을 역임한 광림교회 이기식 장로 등이 동행했습니다. 방문단 감사 예배에서 김정석 감독회장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중동 지역에 드높이는 장병들에게 감사하다며 지금까지 흘린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한국군의 자랑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방문단 일행은 임지경 단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개인 숙소와 체육관, 체력 단련실 등 부대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진흥원이 전도 네트워크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성결 전도 DNA를 되살리는 전도 생태계의 시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24명의 사역자가 참여했습니다. 전도 네트워크는 개교회의 한계를 넘어 교회 간 협력을 통해 현장 전도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실제로 전도하고 싶어 하지만 또 혼자 그렇게 하다가는 또 낙심하고 그래서 전도 훈련 겸해서 다시 전도 부흥회를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가까이 있는 분들끼리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같이 전도하게 함으로 더 힘있게 사역하게 하고자 함이 전도 네트워크 출범식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도 세미나와 현장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복음 전파 전략을 공유하며 사명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여성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한장총 이선 대표회장은 여성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돼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는 서울교회 김영숙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김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앞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고 조화로운 연합을 이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장총 김선규 전 대표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 권필수 총회장 등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격려사와 축사를 전하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리조이스 2026 예배 캠프의 제2차 서울 청소년 캠프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C4C와 광장교회, 1516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캠프에서는 강연과 말씀 선포, 찬양 집회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예배자의 삶을 전수했습니다. 1516교회 이상준 목사는 다음 세대가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며 참가자들이 예배자로 살 것을 소망했습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다윗과 같은 헌신자들이 나오면 예배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반전의 부흥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자로 살기로 결심하면 인생의 길이 열린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CTS 기독교TV와 가인지 컨설팅 그룹이 크리스천 CEO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엔 크리스천 기업인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재활병원 이지선 원장, 한국교세라 전공 이수연 이사 등이 강사로 나서 기독교 경영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 김경민 대표는 어려운 때일수록 신앙으로 경영하고 경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며 제2회 컨퍼런스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CTS와 가인지 컨설팅 그룹은 지난해 2월부터 강연, 북클럽,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포함한 크리스천 CEO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강원 지역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연합수련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년과 청소년들이 연합해 예배와 말씀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장을 손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 수련회 시즌을 맞아 강원 지역에서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 수련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년의 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연합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수련회에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안성우 목사가 개회 예배 말씀을 전했으며 찬양 콘서트와 선택 특강, 말씀 강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예배와 강의를 통해 연합의 의미와 신앙 회복의 필요성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과제는 너무너무 쉽지 않은 세월인 것 같습니다. 청년의 세대가 거룩한 예배자로서
다시금 국권이 세워져야 하겠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이 세대를 형통케 하는 주의 역사가 있게 될 줄 기대하고 믿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강원노회 학생 지도부가 주관한 청소년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주제로 열린 수련회에는 강원 지역 예장 합동교단 소속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지선전도사의 찬양 집회와 진호박 선교사의 간증 집회, 나도훈 목사의 저녁 집회, 소그룹 활동 등이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다음 세대들은 말씀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신앙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쓰임받는 자다. 한마디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너무나 기쁘고 좋을 것 같습니다. CTS 뉴스 손현입니다. 고신 애국지도자연합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국가 비상기도회를 감림산 기도원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한국교회의 사명을 깨우기 위해 진행됐으며 고신 애국지도자연합 대표 이성구 목사, 전문위원 김한식 목사, 실행위원장 옥재부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구국 비상기도회를 하게 된 이유는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성경의 역사를 찾아볼 때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 이렇게 비상구국 기도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기독 청장년 멸려회 전국연합회가 제77차 중앙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중앙대회에는 전국에서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회장 김나영 집사는 대회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 한국을 꿈꾸는 전국 시의가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시 연합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에서 예장합동총회 멸려부장 최금성 목사는 선교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3.1교회 송태근 목사의 선교 특강과 77회기 사업 발표,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됐습니다. 월드비전 창원지회가 지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진해 침례교회에서 열었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월드비전 박한별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구원과 지키심과 치유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취임식에서 감사패와 위촉장 증정이 진행됐습니다. 신임 지회장 강대열 목사는 귀하고 가치 있는 사역을 강물같이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6년 교회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한 부흥성회가 공주 중앙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성회에는 대전 한빛감리교회 백용현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기도에 관한 7가지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날 백용현 목사는 다윗의 기도가 40년이 걸린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이미 정해놓으셨다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천중앙교회가 지난 1월 21일부터 3주 동안 은혜의 바다로라는 주제로 2026 신년 축복성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이번 성회의 두 번째 시간 강사로 초청된 방송인 조혜련 집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자고 간증했습니다. 올해로 72주년을 맞은 진천중앙교회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와 성경 보내기 등 지역 섬김과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작은 물결이 파도가 되어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의 60년 사역을 담은 책입니다. 김 목사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963년 목회를 시작하고 1980년 명성교회를 개척하기까지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고 용산 참사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 재난 현장에서 봉사하며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세운 과정 등이 담겼습니다.
나누지 않은 건 아무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믿음을 실천해온 김 목사의 여정은 나눔과 섬김이 오늘의 우리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양인을 위한 출애굽기, 출애굽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 바울의 길 등을 펴낸 토비아 선교회 강신덕 목사가 이번엔 출애굽기를 주제 삼았습니다. 출애굽 서사를 따라 40일 동안 구원이란 주제를 묵상하는 게 책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탈출 이야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걸 넘어 기원전 15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는 이집트 종교와 문화, 그들의 철학 등을 조명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다 말해주지 않는 맥락을 제공해 독자가 출애굽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강 목사는 이집트의 방식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지 여부가 이집트를 떠났는지 여부만큼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탄탄한 신학적, 인문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구원 이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책입니다. 교회가 낯선 사람과 교회가 지나치게 익숙한 사람 모두를 위한 책, 교회 생활 상식 사전입니다. 저자는 30여 년간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활동한 목회자입니다. 교회에서만 쓰는 말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이를 보고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책은 기독교 용어, 예배 용어, 교리 용어 3파트로 나뉩니다. 할렐루야, 아멘처럼 습관적으로 뱉는 말부터 예배 순서, 죄와 구원, 하나님 나라 같은 교리까지 33가지 주제를 질의응답식으로 다룹니다. 새 신자는 알지 못하고 기존 신자는 잘 알지 못하는 교회 생활 상식을 일상 언어로 풀어낸 게 특징입니다. 어려운 신학 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썼고 성경 근거를 함께 제시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도록 돕습니다. 새신자 교육 교재는 물론 소그룹 모임에서도 활용하도록 구성한 책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2도,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한 주간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